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로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로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저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그러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주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잡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무실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모시고 이제 사무실로 들어왔는데 이게 비가 오는 바람에 이게 물이 젖어가지고 안경을 땄는데 갑자기 알이 쏙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창립 36주년 그리고 이제 부활절 이렇게 기념하여서 또 기억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LA에서 우리 연합회 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대성 목사님께서도 친히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김대성 목사님께서 전해 주실 텐데요. 제가 어제 이렇게 오늘 뵈면서 이 열정, 우리 목사님께서 가지신 열정이 참 도전이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한번 격려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드릴까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방문하면서 또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주의 백성들을 만났는데 특별히 오늘 제가 유타 소명 교회에 들어올 때 느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소망교회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한 분 한 분께서 성령 충만한 것을 느꼈고 기름 부으심이 이 교회에 있다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릴 일이죠. 그랬더니 또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기도를 잘하세요. 우리 장로님, 김찬 장로님 너무 기도 은혜롭게 잘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임정숙 집사님, 저는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분 처음 봤어요. 아마 Sing Again에 다시 한번 출마해 보시죠. 다시가 아니라 한번 출마해 보시죠. 아마 대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뭐 특별한 가수가 뭐 그렇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 나오고 있잖아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맞아요. 그 누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줄 믿었겠어요? 아마 이 세상에 믿었던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심지어 그 사도들조차도 믿지를 못했잖아요. 그렇게 예언을 해주시고 예고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도 믿지 않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임정숙 집사님께서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활할 겁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천이에요. 이게요. 우리는 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걸 느껴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민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제 40년이 됐어요. 제가 만 40년이 됐는데 제가 사실은 신앙심이 없었어요.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갔었어요. 그저 막연하게 내가 미국에 있냐면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멀세리 벤츠도 좀 굴려보고, 그때 렉서스가 없었어요. 멀세리 벤츠도 좀 굴려보고 캐딜락을 좀 타고 다니면서 캘리포니아를 누비면서 미국을 좀 여행도 좀 하면서 전 세계를 다녀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 그 작은 소망이 저에게 전부였었어요. 제가 미국 올 때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올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옵니까? 꿈을 꾸고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소망을 갖고 오잖아요. 내가 미국에 가서 한번 아메리칸 드림을 내가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다 갖고 미국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었죠. 제가 40년 전에, 그러니까 제 나이를 빼버리면 어느 정도였었는지 알겠죠. 제가 그때 27살이었었어요. 그래 와가지고 제가 미국에 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1999년도 12월 크리스마스가 지난 어느 날 27일인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꿈으로 찾아오셨어요. 꿈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을 본 역사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에는 광채가 나는데 옷은 눈보다도 더 하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육안을 눈으로다가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얼굴에서 광채가 났었어요. 그리고 좌우에는 천사 한 분씩이 있었는데 그분들 역시 얼굴은 보이질 않았어요. 그분들은 하얀 옷을 입었는데 그 광채가 나오는데 너무나 하얘가지고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제 눈에 기억이 납니다. 제가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예수를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믿질 않았어요. 믿지를 않아가지고 교회를 갔었겠어요? 안 갔겠죠. 당연히 교회를 안 갔죠. 다닐 수도 없었고. 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벌어야죠. 그러니까 주 7일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람쥐 뺑뺑이 돌듯이, 쳇바퀴 돌듯이 뺑뺑이 도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꿈에서 만난 이후로부터 이게 제 메아리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데 전혀 잊을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그게 자꾸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하나님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는 그 선명한 음성들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또 안 가죠. 왜? 육신의 그 정욕 때문에 다닐 수가 없는 거죠. 돈을 좀 많이 벌어야죠. 그래야 나도 캐딜락을 좀 타고 좋은 집에서 좀 살고 월세 벤츠도 굴리고 그 다음에 전 세계를 누비면서 좀 다녀봐야 되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었던 거죠. 그게 저희 아메리칸 주님이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안 다녔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저희는 일요일이었었어요. 제 언어가 일요일이었었어요.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인데 일요일 날은 제가 뭐 하냐면 또 이제 매장이 이제 몇 군데 있어서 수금을 이제 하러 가는 날이에요. 수금하는 날이 기쁘죠. 아무래도 왜? 돈을 만지니까 뭐니 해도 돈을 만지니까 기분이 좋은 날이죠. 그죠? 수금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쉬어보는 게 저희 그 하루의 기쁨이었었어요. 주일날에는.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써야 되는데 이놈을 어떻게 부를까 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마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도저히 저한테 안 맥히니까 우리 저에게 미국 형이 한 분 계신데 형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형이 46인가 밖에 안 됐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꿈에서 제가 형님에게 서울로 전화를 했어요. 그때 추우니까 전화를 새벽 한 3시쯤인가 2시쯤에 드렸어요. 눈물 범벅, 코 범벅이가 된 상태로 제가 무릎을 꿇고 난생 처음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근데 형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너 잠 안 자고 지금 왜 전화하니? 그러는 거예요. 질문의 의지가 첫 번째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형, 나 예수님 만났어? 야, 나 거짓말하지 마. 무슨 예수님 네가 만날 교회도 안 다닌다. 그래서 정말이야. 정말? 그래서 정말이지. 어떻게 봤어? 내 꿈에 예수님께서 오셨어. 정말이니? 그럼
그럼 내가 형한테 왜 거짓말해? 돈도 안 생기는데. 그때 형은 야, 내 기도 응답이다. 너 이제부터 교회 다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안 나갔어요. 그래도 안 나갔어요. 왜 돈이 좋은 걸 어떻게? 우리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자고요. 돈 벌어야죠. 네,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니 가족을 이루어 가야죠. 그랬더니 이제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형이 암에 걸렸다. 위암 4기라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형을 미국에 모셔다가 수술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국에 나가서 형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형이 이제 주일날 되니까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남대없이 무슨 교회야, 제가 그랬죠. 그래가지고 나 좀 태워다 줄라 그러더라고. 상관없어, 내가 좀 태워다 줄게. 그래서 태워다 드리고 저는 이제 다시 와가지고 다시 이제 그 사람 이제 이부자리가 나왔던 자리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이제 잠을 청하죠. 잠이 오겠어요? 그냥 무치락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 맞춰서 형 모시고 또 주일 되면 태워다 주고 오시다 오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성전을 밟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형이 하는 말이 야, 대성아 들어와,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날은 안 들어갔어요. 몇 주 있다가 제가 들어갔는데 이상한 나라에 온 것 같았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무슨 요술 주존자 같은 그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래도 형 때문에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저를 예배당으로 끌어놓게 된 간략한 전기입니다. 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교회로 불러 나와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제가 이제 원하던 이제 그 배우자의 상이 있잖아요. 배우자의 상. 그래서 배우자의 상을 제가 7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배를 봤는데 배우자의 7지 상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대학교를 나와야 된다. 왜?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를 못 나왔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은 아무래도 고등학문을 가진 여자가 아무래도 자녀를 더 잘 키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나온 여자를 제가 일선수 이뤄두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여자는 좀 어떻게 돼야 돼요? 좀 순종하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시킬 수 있는 여자. 그래서 부모에게 잘할 수 있는 여자, 내 부모에게, 그러니까 시부모에게 잘할 수 있는 여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왕이면 여자니까 좀 예뻐야죠.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남자인데 예쁜 여자가 아무래도 뭐 호박 같은 여자보다 더 낫겠지만 그래서 좀 여자가 좀 예뻤으면 좋겠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각을 하고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결혼하면 아이도 좀 낳아야지, 여자가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자는 좋겠다. 그렇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쭉 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하나는 피아노를 좀 칠 줄 아는 여자면 좋겠다. 피아노를 왜냐 제가 그때 저는 시골에서 살았었어요. 그 김포라는 그 시골 그때는 상당히 초원이었었어요. 근데 그 지진 여자가 새로 시집온 여자가 피아노를 딱 두드리는 식으로 피아노를 치는데 그때 상당히 저에게는 은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왕이면 피아노 치는 여자가 좋겠다. 남편이 올 때 되면 그 여자가 밥상을 차려놓고 막 피아노를 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게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그 다음에 장성에서 내 마누라도 저렇게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여자면 좋겠다. 좀 그렇게 해서 그런 거를 했고 그러면서 저 맨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뭔지 아세요? 기왕이면은 목사 딸이면 좋겠다. 그래서 왜 목사 딸이면 좋겠다? 그래도 목사님들은 자녀들을 양육을 잘하잖아요. 다 그런 게 아니더라고. 제가 목사가 돼서 보니까 그래 기왕이면 목사 딸이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형이랑 같이 다니던 교회에 가서 이제 대성씨 저쪽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처녀도 있고 그런데 근데 마음에 안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배우자상을 이런 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 하는 말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은 목사님답게 좀 성경의 구조를 가지고 딱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해 주시면은
은혜가 될 텐데 완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최재형 목사님 그렇지 않으시죠? 성도님들이 이야기할 때 긍정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딱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한마디 밥 먹는 거야. 교회가 싶고 많이 없는 거야. 우리 목사님 안 그러시겠지만은 이 세상에 그런 여자 없습니다. 딱 그러는 거야. 그때 저는 믿음이 확실했어요. 그럴 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다 가지고 얘기해주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럼 목사님 역시 달라. 그러면서 내가 목사님 뭐 헌금도 좀 더 올 거고 목사님 내가 이제 꼭 나오겠습니다라는 그 약속도 좀 할 수 있는데 믿음은 바람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증거라는 그 말씀 하나만 탁 해줬으면 내 이 안에 있던 것이 응어리 확 사라졌을 텐데 그 이야기를 안 하시고 그런 여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단언해버리시는데 정말 실망되네. 그러는데 그냥 참고 하면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로 이루어졌겠어요? 안 이루어졌겠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게 믿지 못할 일이죠. 그게 믿지 못할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거는 중매를 해서 제가 장모님이 저를 먼저 본 거예요. LA에서. 장모님들은 뭘 보겠어요? 이 사람이 내 딸을 굶어 죽이겠는가? 밥이라도 어쨌든 할 수 있도록 돈벌이가 제대로 되는 남자인지 안 되는 남자인지 이거를 먼저 보잖아요. 장모님들께서는. 그래가지고 제가 패스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딸내미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도 안 했죠. 자존심이 있지. 또 금방 탁한 남자가 너무 이렇게 가볍잖아요. 그래서 뜸을 들이고 이제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이 지났다면 이제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아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사가 됐는데 보니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희망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을 내가 더 믿게 되는 거죠. 야, 역시 하나님은 오늘 찬양한 대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듣게 됐죠.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죽은 자의 예수님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축하하고 헌금하고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그러면서 제가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신학교를 가게 됐고, 그러면서 저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됐어요? 제 늦둥이 목사예요. 늦둥이 목사가 되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신앙생활을 좀 더 복되게 하고 좀 더 깊이가 있게 하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왕 예수 믿었는데, 기왕 예수 믿고 구원 얻었는데 목마른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에게도 도움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얼마나 답답하실까. 우리 자녀들이 볼 때에 자식 공부하는 건 어때요? 답답하잖아.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너희 다음에 성장해서 뭐가 될 거니?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거칠애로 교회는 나왔지만 이 목마른 신앙생활, 메마른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그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믿음의 깊은 맛을 봐야 되겠다. 정말 믿음의 깊은 맛을 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영, 내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나의 신앙의 여정과 이렇게 흡사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더욱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갔을 때는요, 한국에서 받는 게 기억들이 나는 거예요.
불신초, 예수 천국.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그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는 무슨 이제 이랬는데 이제 깔보고 그랬었어. 믿지는 않았어요. 저는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교회를 조금 다니다 보니까요. 이제 그 생각이 막 나면서 이 지옥 가면 안 되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에는 교회를 다닌 목적이 뭐냐면 지옥 가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바뀌었어요. 내가 더 이상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칭호를 얻고 나니까, 부르심을 받고 나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히 친히 정말 자격 없는 내가 감히 부를 수도 없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갖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내게 주어졌는데 내가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면 되겠느냐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죄의 문제로 있어서 더 이상 시달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before Christ와 after Christ가 다른 거죠. 제가 변화가 생긴 거죠. 저의 삶의 변화예요. 그러면서 이 변화가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성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글로리피케이션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sanctification에서 glorification이 되어가는 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를 느끼고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이 살아나니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위치에까지 나아갈 때는 내 자신이 변해서 성화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정죄함이 없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근원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감히 부를 수 없는 자격이 없던 자가 자격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친히 부를 수 있도록 친밀감을 내가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정해 줬을 때는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죄는 이제 게임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제가 LA 예쁜 여자들 많아요. 전 세계 다니다 보면 예쁜 여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러니까 전에는요, 제가 믿음이 약했을 때는 정말 예쁜 여자가 보면은 고개가 자동으로 돌아갔어요. 예쁘네. 저런 여자랑 한번 결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뭐 간절함은 아니더라도 생각지만 한번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유혹이 저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시험에 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믿음이 약했을 때,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 자동 현상이 횟수가 줄어져 가는 걸 제가 느꼈어요. 줄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했는데 와이프가 아빠 밥 먹고 가세요. 저만 쳐다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옆에 가면서 진짜는 뭐 이렇게 그 나이가 아니니까 이제 주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를 아빠 나 쳐다봐 나 이쁘지? 이 사람 제가 예뻐. 그러면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제 유혹으로부터 저를 내가 다스릴 줄 아니까 죄의 유혹이 줄어들다 보니까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을 만큼 나의 믿음이 성장했고 친밀감이 생겼는데 내가 이까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 양자의 그 특권을 내가 벗어버려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게 어떠한 변화가 왔느냐면 신분의 변화의식이 생기더라고요. 변화된 신분의 의식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공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변화된 신분 의식, 특권을 우리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나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은 감격과 감사가 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감격과 감사가 없는 신앙은 그건 헛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빚졌다라는 것이죠. 죽지 않아도 돼야 할 분이 나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저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게 빚진 자로서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빚진 자로서의 감격과 감사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에게 질문해. 김대성이, 대성아, 네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늦둥이 목사가 되어 정말 택함을 받은 주의 일꾼이지.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는 빚진 자로서의 감격이 있니? 지금 유타 소망교회의 성도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모였는데 말씀을 전하는 너에게는 이 빚진 자의 감격이 있니? 이 생각이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너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네가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 모든 이 근원이 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모든 수고의 중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의 보혈의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육신으로서 할 수 있는 섬김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 복음선교연합회를 잘 섬기고 또 회원교회를 잘 섬기고 유타 소망교회, 우리 회원교회도 다 잘 섬기고 회원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잘 섬겨라. 섬기는 것이 너의 이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 총회장으로 해가지고 네가 가오나 잡고 뭐 명예직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 그 원동력은 네가 성도 한 분 한 분을 잘 섬겨야 된다. 목회자 한 분 한 분을 잘 섬기는 것이, 그것이 너의 섬김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빚진 자의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빚진 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이 꼭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감사가 있어야 된다.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이 일정한 기간까지 성장할 때까지는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되나요?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엄마와 아버지 도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전에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사건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로 에집트로부터 해방을 위해서 이제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에 그들이 나올 때에는 급히 나오다 보니까 배도 없었잖아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도로 시설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좋은 집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식당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왔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현대판 뭐예요? 노숙자잖아요. 노숙자. 그들이 현대판의 노숙자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누가 인도를 했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나갔네요. 간단하게 이제 제가 여기서 끝낼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정말 주유소에서 하루에서 14시간에서 16시간씩 일을 했어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때 시간당 $2.65. 오버타임 전혀 없어요. 개념도 없었고 하루에 14시간, 16시간씩 일을 하다 보니까 영어 배울 시간도 없었죠. 그러니까 뺑뺑이 노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주유소에 가면 누가 있나요? 항상 상주하는 사람 있잖아요. 거지들 있잖아요. 거지들 위스키 사주고 피자 사주면 영어 한 명씩 가르쳐주는 그러한 그 시간표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거기에서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늘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든지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누구도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저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 그것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내가 좀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어떤 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미국 군대 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군대를 가야 되겠다. 국가에도 봉사를 좀 하고 영어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문화도 좀 익히고 그리고 나오면은 내가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군대 시험을 봤어요. 어디에서 배운 영어로? 거지한테서 배운 영어로.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거기도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만난 거지는 유명하지 않았었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떨어졌죠.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다 영어인 거야. 한국말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왔죠. 그죠? 또 갔어요. 6개월 있다가 이제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이 이제 있어서 또 갔어요. 6개월 있다가 가서 봤는데 붙었대요,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때 붙었어요. 공부 좀 하고 갔죠. 공부를 좀 하고 갔죠. 연방정부 공무원 시험을 이제 제가 베어리 V라는 공부를 좀 하고 가서 이제 붙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계속 그때부터 고난이에요. 그때부터 계속 고난인데, 왜냐하면요, 이 부케트가 하니까 제가 이제 LAX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 콜로라도 덴버에 와서 비행기를 갖다 타고 바깥하고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은 샌루이스를 가야 되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 기가 뚫리질 않아가지고 비행기를 놓쳐버렸어요. 나중에 처음 타보는 비행기니까 미국에 와가지고 군에서는 어떻게 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비행기를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도 안 되는 막 해가지고 이제 했더니 너 이제 군대 가니?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배비를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그래서 그렇다 했더니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면서 너 가서 고생 많이 하고 와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말도 안 들어왔으니까 이제 웃고 말았죠. 우리가 영어가 안 되면 웃잖아요. 그렇잖아. 실리가 되잖아. 실리가. 그래가지고 갔죠. 그때 샌루이스 딱 내리니까 그때부터 줄 서든지 2만원 흑인이 뭐 딱 너무 많이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또 실리가 되는 거야. 웃어버리는 거야. 얼마나 바보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했는데 아침서부터 정말 24시간 동안 영어로다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꿈에도 소원은 내가 꿈에도 영어로다가 좀 잠꼬대를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현실화되더라고요. 가니까 24시간 영어잖아요. 한국말은 전혀 쓸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요, 훈련을 받으면은 영어로다가 이제 드릴사진들 조교들이 하는 걸 다 한국말로 적어가지고 그거를 한국말로 적어가지고 부디케이에 내가 딱 두 군데 있어요. 화장실하고 런드리맨, 그 빨래방 거기만 부딪혀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한국말 영어로다가 번역하는데 그게 제대로 돼요. 모국어 자음까지 제대로 안 되죠. 그냥 운명 가서 그냥 매일매일 고생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시험을 다 통과하고 이제
제대를 이제 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했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한국 군대도 제가 갔다 왔고, 근데 한국 군대에서는 소대장 그 표창장도 받아보지 못했는데 미국 군대에서는 육군 장관이라고 해서 참모총장보다 더 높은 장관이 있어요. 미국에는 미국 군대 시스템들이. 근데 제가 근무실적이 좋았다고 장관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대치도 않았었는데 너무 의뢰가 되더라고. 그 장관상을 줬는데 야, 나같이 영어도 못한 사람이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거라 그랬는데 너무 의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제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67세가 되니까 각종 정부 혜택들이 너무나 많은 걸 몰랐었어요. 저는 그런 걸 기대도 하지 않았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받으라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워싱턴 DC에서 저희가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 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그게 뭐냐? 우리가 믿음이 우리 연륜이 필요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종합검진을 받아보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롱비치에 있는 그 미군 군대병원을 갔는데 우리가 일상적인 거예요. 일상적인 거예요. 제가 들어가면 우리가 뭐 이렇게 현대식 건물에는 다 자동으로 문이 쭉 열리잖아. 그런데 제가 그 느낌이 그랬어요. 쫙 들어가는데 내가 천국에 온 느낌이 들었어. 천국에 온 느낌이 들었어. 그러면서 딱 들어갔는데 우리가 병원을 가면 어떡해요? 안내 데스크에서 당신 이름이 뭐여서 쓰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보험카드 있어요? 물어보지도 않아. 이름도 안 물어봐. 다 물어봐요. 그래서 다 하고 이제 우리 병원에 검진하고 나면 어때요? 돈 내야 되잖아요. 보험카드 있어요? 없어요. 현금 내세요? 없어요. 카드. 돈을 받잖아요. 안내 데스크에서 나갈 때 이제 진찰이 다 끝나면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계급을 물어보지도 않아요. 몇 년을 근무했는지조차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제가 그래서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목사님과 저도 이제 만나 영적인 것과 연관을 시켜서 제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랬는데 제가 딱 나왔는데 느낌이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륜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태 신앙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성경에 연수가 나와 있나요? 연수 나와 있지를 않아요. 몇 년? 전혀 없어요. 제가 몇 년 근무했냐라는 거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혜택은 동일한 거예요. 별 4짜리나 2등병 제대를 했거나 불명예 제대만 하지 않으면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때에는 여러분들의 믿음에 연수가 필요 없는 겁니다. 늦게 믿은 자가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믿은 자가 먼저가 된다라는 성경의 구절이 있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영방 정부에 제 이름이 있으니까 제가 그런 혜택을 다 받는 거예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나라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 의무를 졌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정부에 내 이름이 거기 등재가 되어 있어서 저에게 그런 혜택을 주더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멸류관의 생명책에 기록만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더 확고한 믿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될 때에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단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로운 가로문화가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시간이 되나요? 시간이 안 되나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찬양 한번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은 풀리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잘 되질 않아서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앞날을 예측할 수 없어서 고민이 되어 잠 못 이룰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미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 내면의 정서가 안정이 되질 않아서 불안에 떨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 예기치 않은 자그마한 것들에게도 화를 벌컥벌컥 내는 그러한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도 컨트롤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너그럽게 남들을 품어주지 못했던 것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그러운 마음과 풍성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타 소망교회의 성도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